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기차 묵행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지른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의 왕, 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왕을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곧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을 그들은 왕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단지 팔레스타인, 그 유대, 그 지방만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오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그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저 끝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 화두를 세례 요한이 던지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메타, 무엇을 초월하는 것. 이 전치사로서 무엇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 생각, 마음, 이것을 완전히 갈아엎고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 마음을 고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형식이나 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존의 가치, 기존의 생각과 마음을 뜯어 고치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성결 과제가 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 마음,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이 임했어요. 그럼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될 과제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출연하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왕의 전령이 되어서 왕의 대로 왕의 길을 선포하는 그 왕의 전령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첫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서서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곧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 그 선지자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왕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요한의 인상착의를 보면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입고 먹었던 이 음식과 의복입니다. 특별히 이 복장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신약의 엘리야다. 엘리야를 연상하게 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이어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 그의 역할, 그의 임무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복장이 이렇게 명백하게 낙타터롯, 가죽띠, 또 메뚜기와 석청, 이 음식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전형적인 그 선지자의 모습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둔 사람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출현, 그의 복장,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귀가 번쩍 띄고 눈이 번쩍 띄고 그에게 나아가 회개,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 회개의 상징, 죄 씻음, 죄 사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오늘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것을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이들이 나온 것은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주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또 이 위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위한 그, 이 음모를 가지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행태를 살피러 온 겁니다.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에서도 가장 맹독성이 있는 그 독사의 자식들로, 이제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이 자식들로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꾸짖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임박한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일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당시에 유대 종교의 기득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를 자처하고 그 기득권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만들고 자기들의 그 전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피곤하게 하고 그 굉장히 짐을 무겁게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해 있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개하지는 않고 그들에게는 회개가 합당치 않는단 말이죠. 뭐냐? 그들은 바로 유대의 정통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자식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가 없어요.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시의 기득 권력을 누리었던 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더 가혹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회개, 메타노이아. 완전히 기존의 마음 생각을 뜯어 고치고 방향만 전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버린 겁니다. 기존의 사탄, 세상적인 가치,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속했던 그 가치관, 그 마음, 그 생각을 완전히 이 신국,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 열매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개의 표식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이것은 이미 도끼의 날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치고 있는 그 아주 시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도끼가 그 나무를 향하여 내리쳐지고 있는 그 아주 생생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득 권력만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이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이런 직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을 50년, 70년, 뭐 3대째 신앙하고 이건 다 우리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적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순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이 돌이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마음과 생각, 이 죄를 짓고 이 사단의 그 몰입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니, 물은 이 세례의 예적인 상징이고 표식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왕으로 오시는 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이 종으로, 그의 종으로도 가치가 안 되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표식으로, 제사함의 표식으로,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성령과 불로 우리를, 너희들을 죄에서 정화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의 손에 키를 들었다. 키는 바로 이 타작을 하는 기구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는 권세를 가졌다. 그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쭉정이로,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는 바로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삶,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굉장히 깊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오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인기, 이 그로 하여금 우쭐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왕,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 그다음에 자기의 사명, 그다음에 정체성, 이걸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얼마든지 사람들은 우쭐대고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할 수가 있어. 왜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 망하는 길로 갑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다 하고 이 거짓을 퍼뜨리고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위치, 신분, 그리스도의 종, 왕의 전령으로서 자기의 역할은 그의 길을 예비하고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한 종의식,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풀어주고 묶는 종 역할, 종만 떠도 못한 자라고 고백했던 철저한 종의식, 낮아짐, 그리고 철저한 이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그를 알리는, 그의 길을 알리는 전령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무를 알았다는 거죠. 철저히 그를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의 이 경륜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의 직분으로, 신앙의 연조로 우리가 많은 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신약의 엘리야로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그 왕의 출현을 예고했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왕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길을 준비하고 또 그의 이 출현과 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